차가운 달빛이 칼날처럼 번뜩이며 어둠을 가르던 그 찰나 찢어질 듯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작은 생명들의 숨소리만이 적막한 산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마치 지옥의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라 사륙을 앞둔 악귀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해원 회연 스님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낡은 승복 자락을 휘날리며 그 거대한 그림자 앞으로 몸을 날렸고 그 순간 코마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송곳니가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산중의 왕이라 불릴 만한 거대한 독사였으며 놈의 아가리는 수십 마리의 청개구리떼를 한 입에 삼키려던 참이었다. 해원은 놈의 살기 어린 공격을 피하는 대신 자신의 앙상한 종아리를 놈의 눈앞에 들이미는 기행을 저질렀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격통이 전신을 강타했으나 노승은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은 채 가부좌를 튼 자세 그대로 독사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독사의 거대한 송곳니가 해원의 종아리 깊숙이 박히자 검붉은 선혈이 솟구쳐 올라 메마른 흙바닥을 적시기 시작했고 그 비릿한 혈향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독사는 예상치 못한 사냥감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굶주림을 채우려는 듯 더욱 깊이 이빨을 박아넣으며 해원의 뼈까지 으스러뜨릴 기세로 조여왔다. 극심한 고통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해원은 떨리는 손을 들어 독사의 차가운 비늘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내 이놈 배가 고픈 것은 죄가 아니나 무고한 생명을 무더기로 살상하는 것은 업겹을 쌓는 일이니라. 차라리 이 늙은이의 다리 살을 내어줄 터이니 저 작은 미물들은 놓아 죽어라. 해원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 기이한 평온함은 살기로 가득 찼던 독사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다. 놈은 해원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자비심을 읽기라도 한 듯 서서히 턱에 힘을 풀며 해원의 다리에서 물러났다. 독사가 입을 떼자마자 해원의 다리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피가 흘러나왔고 독이 퍼지기 시작한 상처 부위는 시커멓게 변해가며 불덩이 같은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해원은 상처를 돌보기보다 공포에 질려 바위 틈과 풀숲에 납작 엎드려 있는 청개구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제 되었다. 놈은 갔다. 다들 나오거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속으로 사라지던 독사는 잠시 해원을 뒤돌아보더니 마치 기이한 인연을 기억하겠다는 듯 혀를 날름거리고는 어둠 속으로 스르르 자취를 감췄다. 그제야 해원은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낡은 헐렁한 바지를 찢어 상처 부위를 동여매기 시작했다. 다리는 이미 마비되어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평온했다. 이것이 바로 해원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불살생 부사성의 계율이자 쇠락해가는 이 절을 지키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이름만 남은 고찰구차, 청심사, 두신스였다. 한때는 제법 많은 스님들이 수도하던 곳이었으나 세월의 풍파와 전란을 겪으며 대웅전의 기둥은 썩어 들어갔고 담장은 허물어져 짐승들의 통로가 된 지 오래였다. 해원은 젊은 시절 깨달음을 찾아 천하를 떠돌다 이 폐사지나 다름없는 곳에 정착하여 무너진 기와를 주워 올리고 잡초를 뽑으며 홀로 수행을 이어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올 것 같다며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가끔 길 잃은 나그네나 약초꾼만이 잠시 들러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갈 뿐이었다. 해원에게 유일한 벗이 있다면 그것은 낡은 목탁 하나와 법당 마루 밑에 사는 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을 가득 채우는 청개구리들 뿐이었다. 해원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정신이 혼미해진 채 법당 기둥에 기대어 앉아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독사의 위협에서 벗어난 수백 마리의 청개구리들이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해원의 주변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놈들은 마치 해원의 상처를 걱정이라도 하는 듯 폴짝폴짝 뛰어와 피에 젖은 승복자락 위에 앉거나
혜원의 무릎 위로 올라와 그를 올려다보았다. 녀석들 참, 내가 괜찮다지 않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혜원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휘저었으나 개구리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의 젖은 눈망울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개 중에는 혜원의 상처 부위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체온을 나누려는 듯 몸을 비비는 녀석들도 있었다. 미물이라 여겼던 것들이 보여주는 이토록 맑은 영성 링싱의 혜원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독 기운은 혜원의 전신을 휘감아 돌며 뼈마디를 쑤시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겨우 추스려 법당 안으로 기어들어가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향 하나 피울 수 없는 가난한 절이었지만 혜원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향보다 짙은 수행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처님, 오늘 저 미물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늙은 육신 하나 내어주고 수백의 생명을 살렸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독 때문에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질질 끌며 목탁을 집어들었다.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연부를 외워야 했다. 탁탁탁. 고요한 산사에 둔탁하지만 청아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혜원의 연불 소리가 시작되자 법당 밖에서 기이한 화답이 들려왔다. 개굴, 개굴, 개굴. 처음에 한두 마리가 울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당에 모여있던 수백 마리의 청개구리들이 일제히 목탁 리듬에 맞춰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그것은 난잡한 소음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합창단이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 노래하는 듯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혜원이 목탁을 빠르게 두드리면 개구리들도 빠르게 울었고 느리게 두드리면 그들도 호흡을 골라 천천히 울었다. 혜원은 깜짝 놀라 목탁 두드리는 손을 멈칫했으나 이내 빙그레 웃으며 다시 리듬을 탔다. 그래, 너희들도 함께 기도를 올리려느냐. 우리 다 같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보자꾸나.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독경 소리는 깊은 밤산사의 어둠을 밀어내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 신비로운 밤은 다가올 거대한 시련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독사의 독이 혜원의 몸을 잠식해가는 동안 산아래 마을에서는 혜원과 청심사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탐욕스러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혜원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흘린 피냄새가 독사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에 굶주린 인간이라는 이름에 더 무서운 짐승을 불러들이게 될 것임을. 목탁 소리에 맞춰 울어대던 개구리들의 합창이 어쩐지 구슬프게 들리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그들이 다가올 비극을 예감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혜원은 점차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목탁을 놓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는 푸른 개구리들의 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혜원은 탈진하여 목탁 위에 고개를 떨구었다. 다리의 부기는 무릎 위까지 차올랐고 검푸른 멍이 허벅지를 타고 번져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통증은 어젯밤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였다. 눈을 떠보니 상처 부위에 지식여진 약초 잎사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조잡하면서도 정성스러운 솜씨였다. 문지방 너머를 보니 입에 푸른 잎사귀를 문 개구리 몇 마리가 법당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혜원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작은 생명들이 밤새 산을 뒤져 해독초를 물어와 자신의 상처에 발라주었음을. 허허, 내 다리 한쪽 내어주고 너무 과한 보답을 받는구나. 혜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때 산 아래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청심사의 아침을 깨트리는 불길한 징조였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산사마당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치자 평화롭던 아침 공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다. 혜원 스님은 독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다리를 절뚝이며 법당 밖으로 나섰으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난밤의 거대 독사보다 더 징그러운 인간의 탐욕 그 자체였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배가 산만하게 튀어나온 사내가 가마에서 내리며 흙 묻은 신발로 청심사의 낡은 문지방을 짓밟았는데 그는 바로 인근 마을의 유지이자 악명 높은 부호인 박대감이었다. 박대감은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혀를 찼다. 함소문대로 절꼴이 말이 아니구만. 이런 흉가 같은 곳에 부처가 계실 리 만무하지. 여봐라, 풍수쟁이가 말한 곳이 바로 여기가 확실하냐. 그의 뒤를 따르던 눈치 빠른 하인이 굽실거리며 지관디관 이 그려준 지도를 펼쳐 보였고 박대감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대웅전 뒤편의 야트막한 언덕에 꽂혔다. 혜원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들 앞을 막아서며 합장했다. 시주님, 이곳은 수행 도량입니다. 함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시니 어인일이십니까? 혜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박대감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어허, 이 땡중이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는 게냐. 내 오늘 이곳을 접수하러 왔다. 우리 아버지 묘자리로 여기가 천하의 명당이라 하더구나.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니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릴 자리라 했다. 박대감은 지팡이로 혜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다. 내 놈이 여기서 빌어먹고 산지 꽤 된 모양인데 내 후하게 쳐줄 테니 쌀 몇 가마 받고 썩 꺼지거라. 이 다 쓰러져가는 절감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그의 말에는 부처에 대한 경외심이나 수행자에 대한 존중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가문이 더 잘 살기 위해 신성한 도량을 파헤치겠다는 맹목적인 이기심만이 번들거렸다. 혜원은 기가 막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으나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박대감을 응시했다. 대감님, 이곳은 수백 년간 스님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부처님의 땅입니다. 산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의 집을 짓겠다니 이는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한들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으며 단 한 평의 땅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혜원의 서리빨 같은 거절에 박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다. 감히 천안중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늙은이가 미쳤구나. 좋은 말로 할 때 들을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박대감이 눈짓을 보내자 뒤따르던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혜원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혜원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아직 아물지 않은 다리의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배어 나왔다. 봐라, 이놈이 제 몸 하나 못 가누면서 무슨 저를 지키겠다고. 박대감은 껄껄 웃으며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빗물을 받아두던 낡은 독을 발로 차 깨뜨려 버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맑은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그 속에 비치던 파란 하늘도 산산조각이 났다. 오늘부터 이놈에게 쌀 한 톨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마을 사람 누구든 이 절에 시주하러 오는 놈이 있으면 내 놈들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박대감의 호통은 산울림처럼 퍼져 나갔고 왈패들은 낄낄거리며 법당 문을 발로 차고 향로를 엎어버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들은 혜원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절 입구의 말뚝을 받고 새끼줄을 쳐 외부와의 출입을 봉쇄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혜원을 굶겨 죽여서라도 쫓아내겠다는 잔인한 선전포고였다. 박대감 일행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다. 깨진 기와 조각과 엎어진 세간사리들이 흙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었고 혜원은 피 묻은 승복을 입은 채 멍하니 깨진 독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 독은 지난밤 개구리들이 목욕을 하던 곳이기도 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참담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짐승인 독사는
자비를 베풀자 물러갔건만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은 자비를 베풀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짓밟으려 들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독조각을 주워 모으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고 말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굶주림과 통증이 혜원을 덮쳤다. 마을로 통하는 길이 막혔으니 이제 그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혜원이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밤의 그 청개구리들이었다. 하지만 녀석들의 움직임은 어제와 사뭇 달랐다. 평소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거나 경쾌하게 울어대는 대신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마치 군대가 정렬하듯 혜원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녀석들의 눈은 하나같이 저립구즉 박대감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혜원은 미물들에게서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혜원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는 무사들처럼 비장해 보였다. 너희들도 화가 났느냐?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희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혜원의 탄식에도 개구리들은 자세를 풀지 않았다. 개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 큰 청개구리 한 마리가 혜원의 무릎 위로 올라와 마치 위로하듯 차가운 배를 혜원의 손등에 비볐다.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혜원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면 평소처럼 울어대던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절 주변의 숲 전체에서 웅, 웅 하는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개구리들이 울음주머니를 부풀린 채 소리를 밖으로 터뜨리지 않고 안으로 삼키며 내는 공명음이었다.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개구리들이 동시에 내는 이 낮은 진동은 땅바닥을 타고 흘러 혜원의 몸으로 전해졌고 마치 돼지가 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박대감이 고용한 감시자들이 절 입구를 지키고 있었으나 그들 역시 이 기분 나쁜 소리에 겁을 먹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땅이 우는 것 같지 않아. 재수 없는 소리 마라. 그냥 바람 소리겠지. 사내들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나자 혜원의 몰골은 앙상하게 말라갔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입술은 쩍쩍 갈라졌고 눈은 찬하게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는 박대감이 다시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도 직감했다. 혜원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붓을 들어 낡은 화선지에 글을 써내려갔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자신이 죽더라도 이 땅에 서린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때 법당 천장 대들보 위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다. 잘 익은 산딸기 몇 알과 밤알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람쥐와 청개구리들이 천장 틈새로 먹이를 물어다 나르고 있었다. 아, 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으로 산딸기를 집어 입에 넣었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그를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숲속의 작은 친구들이었다. 새콤한 과즙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금 타올랐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다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박대감이 약속한 기한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왈패들뿐만 아니라 태시와 삽을 든 인부들까지 대거 대동하고 나타났다. 저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는 기세였다. 박대감은 수척해진 혜원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었구나. 독한 늙은이 같으니 이제 내 인내심도 바닥났다. 여봐라, 저 땡중을 당장 끌어내고 법당 기둥에 밧줄을 걸어라. 오늘 안으로 싹 다 밀어버린다. 혜원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멈추시오. 이곳을 허무는 순간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오. 혜원의 일갈에 잠시 주춤하던 인부들은 박대감의 호통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왈패들이 혜원의 양팔을 짐승 잡듯 낚아채 끌고 나가려던 찰나
법당 마루 밑이 들썩거리더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마루 밑과 기와 틈 숲속의 풀숲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청개구리 떼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들은 초록색 파도처럼 마당을 뒤덮으며 박대감과 인부들의 발을 향해 돌진했다. 징그러울 정도로 엄청난 숫자였다. 놈들은 사람들의 발등을 타고 오르고 삽자루에 달라붙었으며 왈패들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으악, 이게 뭐야? 개구리 왜 이렇게 많아?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동시에 입을 열어 울기 시작했다. 개굴 개굴 개굴. 그것은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귀청을 찢을 듯한 거대한 함성이자 탐욕에 찌든 인간들을 향한 자연의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박대감의 말이 놀라 날뛰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된 절 마당 한복판에서 해원은 고요히 눈을 감고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귀청을 찢을 듯한 개구리들의 함성이 산사를 집어삼킨 그 순간 천지간의 모든 소리는 오직 그 푸른 미물들의 울부짖음 속에 파묻혀 버렸다. 해원 스님의 낡은 승복은 이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의 손에 들린 목탁만큼은 마치 생명이 깃든 심장처럼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박대감의 수하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와 삼날이 허공을 갈랐지만 그들의 무기는 목표물인 해원에게 닿기도 전에 바닥을 뒤덮은 개구리떼의 미끄러운 등미로 미끄러지거나 놈들이 뿜어내는 기이한 점액질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이게 뭐야? 떼어내 떼어내라고 왈패 하나가 자신의 다리를 타고 기어오르는 수십 마리의 개구리를 보며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다. 녀석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그 차갑고 축축한 몸으로 인간의 몸을 감싸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닌 거대한 생명의 무게로 압사시키는 무언의 형벌과도 같았다. 박대감은 말 위에서 이 아비규환을 내려다보며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위엄이 고작 미물 따위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에이, 쓸모없는 놈들. 개구리 따위가 무서워 뒷걸음질을 치다니 불을 가져와라. 싹 다 태워버려. 박대감의 광기 어린 고함에 하인 몇이 횃불을 켜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불길마저도 신비한 힘에 가로막힌 듯했다. 횃불을 휘두르려 하자 지붕 위와 나무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청개구리들이 일제히 몸을 날려 횃불 위로 떨어져 내렸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들의 몸이 타들어갔지만 그들의 몸에서 나온 수분과 점액이 순식간에 불꽃을 잠재워 버렸다. 동료의 죽음을 불사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개구리들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선 결사대와 같았고 그 처절한 희생 앞에 왈패들은 공포에 질려 횃불을 내던지고 뒷걸음질 쳤다. 해원은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소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타들어가는 살타는 냄새와 비릿한 혈향이 코끝을 찔렀으나 그의 정신은 오로지 목탁 소리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탁, 탁, 탁. 처음에는 미약했던 목탁 소리가 점차 거대해지기 시작했다. 해원의 손목이 움직일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멈추면 이 작은 생명들의 희생이 헛되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는 단순한 독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를 토하며 부르는 영혼의 절규였다. 해원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쉰 소리로 변해갈 즈음 마당을 가득 메운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기적처럼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중구난방으로 울어대던 소음이 해원의 목탁 리듬에 맞춰 정확한 박자로 통일된 것이다. 탁개굴, 탁개굴, 탁개굴.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승려가 대웅전에 모여 동시에 경전을 읽는 듯한 장엄한 공명 공맨을 만들어냈다. 땅바닥을 진동시키고 대기를 흔드는 그 거대한 소리의 파동은 물리적인 타격감을 동반하여 박대감 일행을 덮쳤다.
왈패들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바닥을 뒹굴었다. 으악!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소리는 그들의 고막을 넘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죄지은 자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박대감의 말조차 그 영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앞발을 들며 히힝 울부짖었고 박대감은 볼성사납게 말 등에서 떨어져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비단 옷이 흙탕물에 젖고 관모가 벗겨졌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밀려오는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눈앞에 늙은 승려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수만 마리의 호위병을 거느린 범접할 수 없는 산신령처럼 보였다. 해원의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기력이 다해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져갔지만 해원은 이를 악물고 목탁채를 더욱 꽉 쥐었다. 아직이다. 아직 부족하다. 저들의 악한 마음을 씻어내기에는 내 정성이 부족하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태워 소리에 실었다. 그러자 하늘이 응답이라도 하듯 맑았던 하늘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며 서늘한 바람이 산사를 휘감아 돌았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켜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와 섞여 더욱 기괴하고 웅장하게 변모했다. 마치 하늘과 땅 그리고 미물들이 합세하여 인간의 탐욕을 꾸짖는 천둥소리 같았다. 박대감은 진흙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악을 썼다. 이 요물 같은 중놈이 무슨 요술을 부리는 개냐 썩 멈추지 못해 그는 공포를 분노로 덮으려는 듯 품 안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해원을 향해 다가갔다. 하인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뒤집혀 있었다. 내 오늘 내 놈의 목을 베어 이 저주를 끝내리라. 박대감이 해원의 코앞까지 다가와 칼을 치켜든 순간이었다. 해원의 발치에 모여있던 개구리들이 일제히 박대감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찢어질 듯한 고음을 내질렀다. 개구울 그 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대감의 뇌리를 찔렀다. 동시에 해원이 감았던 눈을 번쩍 뜨며 박대감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노승의 눈동자는 핏발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내 목을 베어라. 허나 그 칼끝에 묻을 피는 나 하나의 피가 아닐 것이다. 이 산중의 모든 생명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가 찌르는 것은 나의 육신이 아니라 내 놈의 남은 양심이니라. 해원의 호통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박대감의 귓가에 울렸다. 박대감은 흠칫하며 주춤거렸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빠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눈앞의 노승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그것은 부처의 형상 같기도 했고 입을 벌린 거대한 뱀의 형상 같기도 했다.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지경이었다. 그때 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하늘에 번개가 내리꽂혔고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물은 해원의 피 묻은 얼굴을 씻어내렸고 메마른 대지를 적셨다. 비가 오자 개구리들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놈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듯 뛰어오르며 환희의 울음을 토해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로 변했다. 왈패들은 빗물과 개구리떼 그리고 원인 모를 두려움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대대감마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노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인 하나가 박대감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박대감은 멍하니 허공을 찔러대던 칼을 떨어뜨렸다. 툭! 은장도가 진흙 속에 파묻히는 소리는 그의 패배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러나 탐욕의 뿌리는 깊은 법. 박대감은 부들부들 떨며 다시금 오기를 부렸다. 안 된다. 못 간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 땅은 내 거야. 내 거라고 그가 발악하며 바닥에 떨어진 돌을 집어 해원에게 던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혜원의 목탁 소리가 딱 멈췄다. 갑작스러운 정적,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찰나의 고요가 찾아왔다. 혜원은 입안 가득 고인 핏덩이를 채나고 뱉어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그의 몸을 지탱해 준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그의 다리 주위로 빽빽하게 모여든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었다. 놈들은 서로의 등을 밟고 탑을 쌓아 혜원의 허벅지까지 차올라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었다. 그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에 박대감은 숨을 들이켰다. 혜원은 조용히 손을 들어 산의 입구를 가리켰다. 가거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내 발로 걸어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다. 허나 명심해라. 다음에 올 때는 내 발로 걷지 못할 것이다. 혜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박대감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부축해 말에 태웠다. 왈패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다시금 목탁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탁, 탁, 탁. 이번에는 처절한 절규가 아닌 승리한 자의 여유와 자비가 담긴 평온한 소리였다. 개구리들도 더 이상 공격적으로 울지 않고 빗소리에 맞춰 부드럽게 화음을 넣었다. 박대감 일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혜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혜원은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고 눈앞이 까매졌다. 쓰러지는 그의 몸을 빗물에 젖은 차가운 개구리들이 받아주었다. 혜원의 귓가에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고맙다. 너희들이 나를 살렸구나.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혜원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박대감은 반드시 더 큰 힘을 빌려 더 악랄한 방법으로 돌아올 것임을. 그리고 그때야말로 자신과 이절 그리고 이 작은 친구들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벌어질 것임을. 빗줄기 사이로 번뜩이는 번개빛이 혜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숲의 깊은 곳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이 다시금 빛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산사를 짓누르던 오후, 멀리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징소리와 북소리가 청심사의 고요를 찢어발기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번 왈패들의 난동과는 차원이 다른 관아의 공권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는 서슬퍼런 신호였다. 혜원 스님은 법당 안에서 가만히 눈을 뜨고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잠시 생기를 되찾았던 숲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는 듯 새소리조차 끊긴 정막 속에서 오직 저벅저벅 울리는 군화 소리만이 죽음의 사자처럼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박대감은 기어이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혜원을 요술로 백성을 현혹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승여성으로 몰아 관군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대웅전 앞마당에 당도한 관군들은 창과 칼을 번뜩이며 도열했고 그 살벌한 기세는 초라한 법당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관복을 입은 장교가 나서서 포승주를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죄인 혜원은 듣거라. 내 놈이 사악한 주술로 양민을 괴롭히고 관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순순히 오라를 받다 그 뒤편 화려한 가마 위에 앉은 박대감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은 탐욕을 넘어선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오늘이야말로 저 늙은 중의 숨통을 끊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집념이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혜원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육신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관군들을 향해 합장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나으리들 이 늙은 승려가 무슨 힘이 있어 요술을 부리겠습니까? 단지 살생을 피하고 미물들과 더불어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부디 칼을 거두시고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피를 볼 곳이 아닙니다.
해원의 호소에도 장교는 콧방귀를 뀌며 칼자루를 만지작거렸다. 닥쳐라. 내 놈이 부리는 그 개구리 떼가 바로 요술의 증거가 아니냐. 감히 관군 앞에서도 혀를 놀리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 꿀려라. 장교의 명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해원의 어깨를 낚아채고 무릎을 강제로 꿀렸다. 거친 손길에 해원의 승복이 찢겨나갔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연부를 외웠다. 박대감은 가마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꿇어앉은 해원의 머리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꼴 좋구나. 내 놈이 믿던 부처는 어디 갔느냐. 그 잘난 개구리 새끼들은 다 도망갔느냐. 오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너를 구해줄 놈은 없다. 박대감의 조롱이 극에 달한 순간 기이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한여름의 열기를 순식간에 식혀버리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음풍-임fun이었다. 숲의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비명을 질렀고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졌다. 포졸들이 한기를 느끼며 주춤거리는 사이 대웅전 마루 밑 깊은 곳에서부터 둔탁하고 거대한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쿠르릉, 쿠르릉. 그것은 지진과는 달랐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는 듯한 대지의 심장이 뛰는 소리였다. 박대감이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법당 뒤편의 낡은 기와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검은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제1장에서 해원의 다리를 물었던, 그러나 해원의 자비에 감화되어 물러갔던 바로 그 산중의 주인 거대 독사였다. 하지만 지금 녀석의 모습은 일개 뱀이 아니었다. 수백 년 묵은 이무기처럼 굵은 몸통은 아름드리 기둥보다 더 두꺼웠고 비늘은 강철 갑옷처럼 번뜩였으며 그 길이는 법당을 휘감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다. 저게 뭐야? 포졸 하나가 엉덩방아를 메으며 비명을 질렀다. 거대 독사는 해원의 등 뒤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텔리를 틀어 해원을 감싸 안고는 높이 고개를 쳐들었다. 놈의 머리는 박대감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붉은 눈동자는 마치 지옥문이 열린 듯 섬뜩한 붉은 빛을 뿜어내며 해원을 해하려는 자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살기를 내뿜었다. 쉬익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베는 소리 같았고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훈련받은 관군들조차 감히 창을 겨눌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박대감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만 뻐끔거리며 헛바람을 들이켰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물링우 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해원은 자신의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비늘의 감촉에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한 도반더반을 만난 듯 편안한 표정으로 독사의 몸에 기대어 앉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독사의 등장이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면 이어지는 심판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독사가 포효하듯 입을 크게 벌리자 그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사방팔방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산사의 마당 담벼락 나무 위 심지어 관군들의 발밑 흙 속에서까지 수만 수십만 마리의 청개구리 떼가 솟구쳐 나온 것이다. 그것은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산 전체가 초록색 물결로 뒤덮이는 장관이었다. 놈들은 지난번처럼 단순히 달라붙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군대처럼 열을 지어 관군들을 포위했고 박대감을 중심으로 겹겹이 에워쌌다. 그리고 해원이 품속에서 꺼낸 목탁을 탁 하고 한 번 치자 수십만 마리의 개구리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개구울와, 개구울와. 그 소리는 고막을 찢는 물리적인 소음을 넘어 뇌를 직접 타격하는 영적인 파동이었다.
그 울음소리 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비명 박대감에게 땅을 뺏기고 굶어 죽은 소작농들의 탄식 억지로 끌려와 고초를 겪은 백성들의 원망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으아 그만해. 관군들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을 뒹굴었다. 소리는 창과 방패를 뚫고 들어와 그들의 심장을 쥐어짜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말들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장교는 칼을 내던지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대감이었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는 마치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 이놈, 내 땅을 내놓아라. 내 딸을 돌려다오. 네가 죽였지. 네가 우리를 죽였지. 박대감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개구리들의 얼굴이 자신이 착취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의 얼굴로 변해 일그러진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천 개의 원망 어린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보자 박대감의 정신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그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훔친 게 아니야. 그놈들이 멍청해서 뺏긴 거야. 김진사댁 논문서는 내가 위조했지만 그 영감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다고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공포에 질린 박대감은 누구도 묻지 않은 자신의 죄상을 줄줄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뇌물수수 문서, 위조, 살인교사, 횡령.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진실들은 개구리 울음소리 사이사이로 명확하게 관군들의 귀에 박혔다. 장교와 포졸들은 고통 속에서도 박대감의 자백을 똑똑히 들었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모시던 자가 희대의 악당이었음을 만천하에 스스로 까발리고 있는 꼴이었다. 독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박대감의 코앞까지 머리를 들이밀었다. 놈의 거대한 눈동자에 박대감의 비루한 모습이 비치자 박대감은 희익하며 뒤로 자빠져 오줌을 지렸다. 독사는 그를 물어 죽이는 대신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굵은 꼬리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며 박대감의 바로 옆으로 벼락 같은 균열이 생겨났다. 그것은 당장 꺼지지 않으면 삼켜버리겠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동시에 수십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일제히 박대감의 몸 위로 뛰어올랐다. 물어뜯지는 않았으나 그 차갑고 끈적한 감촉과 무게감이 박대감을 생매장하듯 덮쳤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네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않겠소. 제발 저 뱀 좀 치워주시오. 박대감은 흙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해원 쪽을 향해 비굴하게 절을 하며 울부짖었다.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집어치운 목숨만 구걸하는 처참한 몰골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장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늘이 노하고 땅의 신령이 지키는 이곳을 침범했다가는 자신들 또한 천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태각하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다. 전원 퇴각 장교의 다급한 외침에 관군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기를 버리고 앞다투어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로 먼저 가려고 밀치고 넘어지며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패잔병의 꼴만 남았다. 아무도 박대감을 챙기지 않았다. 죄를 자백한 죄인을 그리고 저주받은 자를 돕고 싶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마당에는 이제 미친 듯이 중얼거리며 기어가는 박대감과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해원, 그리고 거대한 독사와 수많은 개구리들만이 남았다. 박대감은 개구리 떼에 쫓겨 엉금엉금 기어서 절문을 나섰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걸레 조각이 되었고 정신은 완전히 파탄나 있었다. 해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목탁을 내려놓았다. 승리했으나 기쁘지 않았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이었다. 해원은 몸을 돌려 독사를 바라보았다. 독사는 해원과 눈을 마주치더니
마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천천히 몸을 풀어 다시 법당 마루 밑 어둠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혜원은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그대 덕분에 부처님의 도량을 지켰소. 부디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독사가 사라지자 마당을 가득 메웠던 개구리들도 하나둘씩 숲으로 연못으로 바위 틈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의 적막함과는 달랐다. 씻은 듯이 맑아진 하늘, 싱그럽게 빛나는 나뭇잎,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맑은 물소리. 청심사는 비로소 인간의 탐욕이라는 때를 벗겨내고 자연과 신성이 어우러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혜원은 떨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법당 계단에 걸터 앉았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몇 마리의 작은 청개구리들이 남아 그의 상처 입은 손등을 핥아주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다들 고생 많았다. 노승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톡 하고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세월이 유술요시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천은 그 푸르름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다. 박대감이 미쳐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토설투슈하며 쫓겨난 그날 이후 청심사 더신스와 혜원스님, 그리고 개구리들의 얽힌 기이한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천리밖까지 퍼져 나갔다. 관아에서는 박대감의 자백을 근거로 그의 집을 수색하여 산더미 같은 부정축제의 증거를 찾아냈고,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위세등등한 대감댁은 하루아침에 멸문지와 맨몬즈과 를 당해 쑥대밭이 되었다. 박대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거리를 떠도는 미치광이가 되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산 쪽을 향해 넙죽절을 하며 개구리님 살려주십시오, 뱀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중얼거려 지나가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준엄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한들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빠뜨리는 법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폐허나 다름없던 청심사는 이제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 밍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은 화려한 볼거리를 쫓는 관광객이 아니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자, 그리고 지은 죄를 참회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름아름 찾아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진정한 참회 창고의 도량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혜원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보시부시를 하려 했으나 혜원은 한사코 재물을 거절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마음이면 족합니다. 정돋고 싶거든 절 뒤편 연못을 정비하고 숲에 나무를 심는 일이나 거들어 주십시오. 혜원의 뜻에 따라 사람들은 돈 대신 땀을 보시했다. 무너진 담장은 튼튼하게 다시 세워졌고, 잡초 무성하던 웅덩이는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으로 변모하여 수만 마리 청개구리들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청심사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혜원 스님이 저녁 예불을 위해 법당에 들어서 목탁을 들면 연못과 숲속 기와지붕 위에 자리 잡은 개구리들이 일제히 개굴개굴하며 목탁 소리에 화음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마치 대자연이 연주하는 교향곡과도 같았다. 혜원의 탁탁탁 하는 맑은 목탁 소리와 개구리들의 낮고 그윽한 공명음이 어우러지면 법당에 앉아 기도하던 사람들은 저절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을 더 이상 청심사라 부르지 않고 푸른 개구리의 전설이 깃든 곳이라 하여 청화사 처화스라 부르기 시작했다. 미물인 개구리조차 은혜를 갚고 돌을 닦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탐욕에 눈이 멀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절 입구 비석에 새겨지지 않은 비문배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혜원 스님의 육신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허리는 굽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검던 눈썹은 하얗게 새어 마치 산신령과 같은 풍모를 지니게 되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밤이었다. 혜원은 자신의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몸은 솜처럼 무거웠으나 정신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는 시자시저로 들어와 자신을 모시던 젊은 행자승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네, 이제 이 낡은 옷을 벗고 먼 길을 떠나려 한다. 법당 문을 활짝 열어다오. 마지막으로 도반더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구나. 행자승이 눈물을 훔치며 법당 문을 열자 놀랍게도 늦가을이라 동면에 들어갔어야 할 개구리들이 마당 가득히 모여 있었다. 그들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혜원을 배웅하기 위해 차가운 땅 위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혜원은 힘겹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당을 응시했다. 달빛 아래 오밀조밀 모여있는 수많은 초록색 등들이 마치 연등처럼 보였다. 허허, 너희들도 참으로 끈질긴 인연이로구나. 추울 터인데 어서들 들어가 자지 않고. 혜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희미했으나 그 안에 담긴 온기만은 여전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목탁을 잡았다. 탁! 단 한 번의 목탁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러자 평소처럼 우렁차게 울어대던 개구리들이 이번에는 약속이나 한 듯 침묵을 지켰다. 대신 놈들은 일제히 뒷다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조아려 떠나는 스님에게 올리는 지극한 하직 인사를 올렸다.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옛날 그 독사였다. 이제는 늙어 비늘 색이 바랜 독사 역시 법당 기둥 뒤에 조용히 몸을 텔리틀고 고개를 숙였다. 천적 텐디긴 뱀과 개구리가 한자리에 모여 한 인간의 죽음을 애도하는 전무후무한 광경이었다. 고맙구나. 참으로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외롭지 않은 수행길이었다. 부디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을 받아 성불정포하거라. 나 또한 너희를 잊지 않으마. 혜원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목탁을 쥔 손이 스르르 무릎 아래로 떨어졌고 고개가 천천히 떨구어졌다. 좌탈인망 쪼투이치웡 앉은 채로 열반에 든 것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얀 서리꽃 같은 빛이 내려와 법당을 감싸 안았고 침묵을 지키던 개구리들이 개골 개골 하며 낮고 구슬픈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망가 챙것처럼 애절하게 산사를 울렸다. 스님이 입적하신 그날 밤 청화사의 연못물은 평소보다 더 맑고 푸르게 빛났으며 절 주변의 숲에서는 향기로운 난초 향이 며칠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다비식 잡빛이 이 거행되던 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사리가 쏟아져 나왔으나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불이 다 꺼지고 재만 남았을 때 어디선가 청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와 혜원의 유골이 모셔진 자리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물어다 놓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 개구리가 혜원 스님이 환생한 것이라 믿기도 했고 스님이 아끼던 녀석이 마지막 보은을 한 것이라 여기기도 했다. 혜원은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남았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산사에는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모여 목탁 소리에 맞춰 합창을 한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미물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바쳐 갚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은혜를 모르고 욕심만 채우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낡은 절 청심사 아니 청화사는 오늘도 숲속 깊은 곳에서 청아한 개구리 울음소리로 새 속에 찌든 인간들의 영혼을 두드리며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위한 작은 자비의 공간이라도 남아 있는가?